할렐루야. 자,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에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아서 아주 프레시한 우리 교회 최연소 어린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 우리 신실한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박문건 형제님, 정선희 자매님, 말씀 듣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박수로 추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내 정선희 씨. 우연한 만남이라 하기엔 특별했던 우리 만남을 기억합니다. 사회생활 중 힘들게 떠맡겨진 일로 만난 첫 회의 시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나는 한참 신경질적으로 날이 서 있었는데 나와는 반대로 해맑아서 빛났던 선희 씨 모습과 저희에게 필요한 분이 오셨네요 라고 말하는 심쿵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 후 수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당신과의 인연을 위한 기도의 무릎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섣부른 고백에 거절은 받았지만 남녀 관계를 떠나 저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는 말에 무심코 교회에 이끌려 왔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로 들어섰던 예배에서 저는 찬양 첫 소절부터 주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막연한 삶에 가슴이 기억한 노래가 찬양이 있었고 듣고자 했던 삶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설교에 있었으며 눈물로 쏟아낸 기도가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 그렇게 선희 씨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바로 주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곳 김포에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되고 좋은 나무 교회를 만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소망을 품었더니 소망이는 예린이가 되었고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붙들어 주셨던 삶,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기 바라며 예린이의 이름에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린이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주님께서 주인이신 가정이기에 믿음의 유산을 예린이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어떤 모양으로도 채우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항상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문학 소년이 쓴 네, 얘기 안 했는데 나오는 우리 선희 씨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내 눈물에 이슬이 맺혔네요.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린이 아빠, 아직 예린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만 당신의 아내라서 행복합니다. 요즘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느라 고생이 많죠.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어느 정도 눕고 싶을 때 눕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저보다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도 예린이에게 겁쟁이 아빠는 되고 싶지 않다며 의연하게 출퇴근하며 최선을 다해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며 참 자랑스러웠어요. 예린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보다 더 가정을 세심히 살펴주는 당신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한마디,
그리고 지금까지 꼭 지켜주고 있는 약속의 말,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하던 그 말을 늘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거겠죠? 좋은 나무 교회의 말이에요. 뱃속의 아이가 나중에 볼지도 모른다고 알지도 못했던 교회 입당 예배 때부터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고 새가족 교육 때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고 나누셨죠. 그리고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예린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목사님께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당신은 더 바빠졌어요. 사랑은 동사라는 말에 걸맞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켜주는 최고의 남편. 예린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 아침상을 차려놓고 출근한 당신. 주말엔 주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내 드라이브까지 시켜주고 장보기, 설거지하기, 쓰레기 비우기, 끓였다 식힌 물 준비하기 등 아내가 깨지 않게 아침엔 조용히 나가는 모습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묵묵히 버텨주어서 감사해요. 당신을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말씀을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가끔 주님께서 누굴 먼저 부르실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를 향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부르셔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저의 작은 부탁에도 기꺼이 응답하는 당신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필요, 소망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하는 동안 주님 안에서 당신 아내로 살아갈 수 있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네요. 10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우리 박문근 형님 대단하네요 보니까. 오늘 이 나눔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가정의 사진. 홍콩에서 온 배우들 같아요 보니까. 계속 그래서 예린이가 저기 있어요 보니까. 네. 계속 저랬던 예린이가 짜자잔.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천사. 마지막. 자,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수고한 우리 부부 예린이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포옹은 낭만이었는데 결혼 후의 포옹은 노동이다. 결혼 전에 자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혼하고 나더니 사람이 쫌팽이라고 그러더라.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성격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이 대범하다 그러더니 결혼한 이후에는 무식하다 그러더라. 마지막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러더니 벌써 눈치챘어요. 결혼을 하더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더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결혼 전과 비포, 결혼 후에 그 애프터가 왜 다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거 뭐 간단한 질문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금요 철야 때 그런 얘기 잠깐 나누는데, 그 태조 이성계와 이성계 선교사님 아닙니다. 태조 이성계와 그 무학 대사의 대화. 이제 나라를 개국을 하고 아마 요즘으로 하면 무슨 조크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느닷없이 태조 이성계가 그 무학 대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는 보니까 꼭 돼지같이 생겼구려. 그랬더니 무학 대사가 바로 반문을 하면서 폐하께서는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질문합니다. 아니 대사는 내가 돼지같이 생겼다 그랬는데 어떻게 날더러 부처같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 마음에 돼지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지처럼 보이고 그 안에 부처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그 힌트를 넣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섬세해 보이고 대범해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좋았던 장점들이 이상한 사람은 보이고 쫌팽이처럼 보이고 그렇게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던 그 남편이 아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지금 내 안에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상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요, 좋은 게 있는데 좋은 줄 모르고 살아가요. 항상 부족한 것, 상대방의 단점, 내 삶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행하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삶이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여전히 삶의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싫은 게 없고 나쁜 게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도 보면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 너무 좋아요. 참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요, 내가 내 삶에 내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다 보면 좋은 건 잠깐이고 부족한 것,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부부주일에 우리 박문건 정선희 자매님, 정말 어제 우리 리허설 할 때는 못 느꼈는데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의 온통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한 부부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또 예린이가 더 건강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딸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대 지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내 필요 말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부가 결국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결혼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부모님을 떠나라 그러면 부모님 버려라, 뭐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패턴과 문화 속에서 이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이제 연합을 이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2134란 단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21세부터 34세까지.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상당된 사람이 여기 이제 해당되고 있는 것 같은데 2134, 21세부터 34세까지가 여러 가지 비유가 있더라고요. 캥거루족. 캥거루족이 뭔지 들어보셨죠? 늘 엄마의 품 안에서 군대 갈 때도 엄마가 군대까지 따라가고 헬리콥터족. 헬리콥터족은 뭐냐면요. 시험 면접 보러 가는데도 엄마가 가서 면접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고 또 무슨 족이 있냐면 자라족. 한번 찾아보세요. 자라족이 뭔지. 자, 등등. 요즘에 그 젊은 세대를 비유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부모님의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의존적인 삶을 인해서 서로 조그만 의견이 안 맞고 부부싸움을 하면 바로 전화해서 엄마, 그 누구가 이렇게 했어. 그래, 바꿔봐봐. 부부싸움을 해도 두 사람 안에서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할 때 온전한 부부의 연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오늘 보니까 남자들이 이걸 잘 못 끊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꼭 남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결혼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들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칼럼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예.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 이혼 조정 심판위원이 되어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 남자는 경상도 남자고 아내는 전라도 여자인데 어느 날 감자를 쪄갖고 왔대요, 아내가. 근데 아내가 감자를 쪄갖고 와서 설탕을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건강에도 안 좋은데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감자를 왜 그 맛없는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소금, 뭐 설탕 그로 끝났으면 좋은데 한마디 듣더니 그래 너네 집이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 보니까 너네 교육이 잘못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쟁이 생겨도 너네 집 이런 얘기 혀를 깨물고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부가 이제 이혼 법정에까지 온 거예요. 이게 부부 안에서 끝나야 할 일이 이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 원가정까지. 그때 그 조정위원이었던 이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이 그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여러분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도 되고요. 설탕에 찍어 먹어도 됩니다. 아니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된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요. 맛있는 감자는 내가 보니까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실한 분리와 독립이 되지 않으면 그 자기 생각 패턴, 습관 안에 계속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에 결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된장찌개, 고등어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그 김치찌개, 이걸 그리워하면 남자들 잘 정신 차려야 돼요. 늙어서 밥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해주는 것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남자들 호응이 좋아요. 이게 지혜로운 남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사후 세계는 사후 대책은 돼 있는데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아주 그런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이런 부부 관계 안에서는 자녀들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결혼한 자녀가 분리되지 못한 걸 동반어존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 몰래 용돈 드리는 남편들이 있죠. 심각해지는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몰래 친정에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건 뭐 제가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럼 그게 진정한 효과가 될 수 있고 부모님도 며느리 사랑, 사위 사랑이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흉, 아내의 흉을 절대 친정이나 본가에 가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떠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를 떠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한 10년 동안 사실은 이런 걸 잘 몰랐더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경계선이 없는 거구나. 이것이 저도 이제 그게 동반해준지 몰랐는데 특별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기대를 많이 받는 남편들, 특별히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동반의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정 안에는 이 동반의존이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뭐 딱 두 사람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자녀가 있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꼭 대화할 때 저는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존댓말을 쓰십시오. 반말하지 말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학교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결혼 전에는 뭐 서로 형 뭐 이렇게 하고 꼭 캠퍼스 컴퍼처럼 그랬는데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집에 가보니까 둘이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닭살이 돋던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형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도 주인이 그 강아지를 막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 옆집 사람도 동네 사람도 걔를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강아지를 발로 툭툭 차고 개, 소 막 이러면 옆집도 동네 사람도 걔를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내 아내를 내가 아끼고 존중하고 존댓말을 쓸 때 다른 사람들도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 음성을 들렸어요. 그래서 다짐을 했죠. 결혼해서 제가 다 잘한 건 아닌데 뭐 못한 것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저보다 5살이 아내인데 사모님이 그날부터 어떻게 할게요? 존댓말 썼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린요 연애가 길어서
그거 닭살 돋아서 못해. 그거 다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특별히 내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댓말 쓴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최근에 잠잠해지던 이 코로나가 이태원 클럽이나 이 사건으로 다시 지금 창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클럽에 갔던 상당수의 젊은이들 중에 여러분, 학원 강사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600명 정도 된대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들이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어쨌든 많은 부분에 귀감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선생님 그러면 정말 어떻게 했어요? 어른 대접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뭐 시대가 많이 지나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꼼꼼한 데 들어가서 그 온갖 먼지와 그 위험 속에서 그럴까? 정말 그 젊은이들 안에 행복한 가정이 있고 건강한 부모님이 있었다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부부예요. 부부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면요, 자녀들이 그런 쓸데없는 데 가서 목마름이 없고 그런 데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 나서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세요. 눈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님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은요, 그런 것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풀지 않아요. 운동을 한다거나 다니엘 기도에 교회 나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인데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건강하잖아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 나눈 우리 박몽인 형제님 가운데, 부부 가운데 예린이를 최고로 잘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대로 부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존댓말 쓰고 있죠, 지금도? 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네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해라? 존경해라. 자, 이거를 한 문장을 줄이면, 남자는 존경받기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기 원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존경받기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기 원한다.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편은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내가 존경할 때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오늘부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다 한다면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 남편과 소 아내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자는 뭘 좋아해요? 예, 육식. 그냥 산채로 가서 사슴을 탁 한 뒤에 물어서 살점을 쪄갖고 와서 소 아내에게 준 거예요. 먹어봐봐. 신선해. 방금 잡아서 아직 피가 뜨거워.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소가 그걸 먹으려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는 채식동물인데. 근데 남편이 좋다니까 할 수 없이 먹었어요. 근데 먹으니까 그게 넘어갈 리가 없죠. 그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계속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또 아내 소는 남편을 위해서 뭐 할게요? 가서 풀도 오는 거예요. 아주 영양가 높고 막 햇빛에서 막 잘 자란 풀, 퇴근한 남편 사자에게 줍니다. 여보, 이거 최고의 보양식이야. 이거 먹으면 아주 웰빙이야, 이거. 근데
근데 사자가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한 끼 먹었는데 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사자는 아내가 해주는 풀 그거 먹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결국은 부부가 헤어질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다행히 사자와 그 소아 안에는 애들은 없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항상 내 입장에서 뭘 하려니까 이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는 것처럼 개는 꼬리를 들면 반갑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꼬리를 들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니 물어보세요. 대화가 되는 부분들은요 절대 갈등이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그게 꽉 막혀버려요.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한 책이 있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 나왔는데 없는 분들은 꼭 사다 보십시오. 요약을 하면 이래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하는 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밥을 안 먹어도 막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는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설교하다가도 설교가 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면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이 땅에서 행복을 가정 안에서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 산책하고 함께 차 마시고 그냥 있어주는 거. 물어보세요. 이거 좋아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제 룸메이트는 이런 걸 좋아하세요. 자, 그러니까 내 언어 말고 상대방의 언어에 내 삶을 조율해 주는 거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선물. 선물 좋아하는 분 있어요. 선물해 주면 조금 전까지 막 그러다가 선물 딱 주는 순간 그냥 싹 사라져요. 네 번째, 봉사. 우리 박모원 형님 참 잘했는데 아내가 그걸 원할 때 더 빛나요. 근데 아내는 남자가 저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 웬만하면 안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주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월급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5번째, 스킨십. 손 잡아주고 스킨십 하는 거, 허깅해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이게 물어보세요. 당신 뭐 좋아하는지. 근데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가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스킨십 좋아한다 그래갖고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 손을 만진다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고 소하고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항상 눈높이나 모든 초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 그 상대방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을 만드셨으니까. 꿈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얼굴이 환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살도 아주 뭐 비만이 아니고 건강하게 잘 쪘더래. 요즘에 하영이가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보니까. 하영이가 누군지 아시려면 이제 초등부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아주 송장처럼 빼빼 말라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더래. 근데 희한한 건 환경은 똑같더랍니다. 먹을 거나 환경은 식탁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땅과 천국의 차이점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젓가락 수저가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 가봤더니 그 세상에서는 젓가락 숟가락이 1m가 굉장히 길더래요. 끝을 잡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앞에 있는 상에 제일 맛있는 걸 넣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먼저 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주 얼굴이 뽀얗게 그렇게 잘 살더래요. 지옥에 가니까 안 물어봐도 알겠죠. 그 떠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에 넣는 거예요. 아, 오늘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예. 입에는 들어가기는 그냥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 마르고 송장처럼 살아가더래요. 외롭게 살아가더래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그 이야기 안에 우린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나 위주가 되면요 지옥처럼 살아요. 근데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요 그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28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요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들은 비교적 제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면 그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돌아와요. 이것이 사랑의 부메랑 효과고 선순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우리가 채워주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나한테 몇 배나 돼서 나한테 와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야. 종국엔 그게 바로 너를 최후로 위하는 길이야. 근데 나를 먼저 위해버리면요 아내도 상처받고 나도 핍절해지고 그리고 불행한 가정이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막혀있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뻥 뚫어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부부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에 비밀 열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 부부와 삶이 있고 부부의 가정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도요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 인간 보면 짜증날 수 있어요. 목사님 존경하라 그랬는데요 이 남편 정말 제가 눈을 100번을 씻고 봐도 존경할 구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양말도 하나 지금 셋 못 집어넣고 다 자기 위주예요. 여러분 답이 없다니까요. 남편들 마찬가지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속았어요. 얼마나 잔소리 많고 툭하면 삐지고 사랑할래야 사랑을 받아주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 비밀을 말씀하잖아요. 너의 힘으로 못한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우리 부부관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오늘 선포한 여러 가지 주님의 메시지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에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진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저 말씀이 뭐냐면요, 이 부부는 이 땅에서 잠깐 만났다가 세상 사람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부는요, 생명의 뭐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상속받는, 뭐냐면 천국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이 땅에서 함께 상속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없었던 남편에 대한 존경, 내 안에 없었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남편이 그 삼성 연구원에 근무하고 뭐 최상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강남에서. 근데 뜻밖의 질병, 암을 선고받아서 그렇게 화려했던 삶이 아무 덧없이 그렇게 결국 사라져 버리고 남편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그런 얘기 나오지만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 낳으려면 신약 구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암투병 중에 성경도 일독하게 하고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질병의 병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눈 그 이야기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실화고 이 아내가 이걸 공개한 많은 시간들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 한번 볼까요? 처음 시작할 때. 예. 내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40대 중반 어느 부부의 스토리. 이제 올리겠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이게 싫어합니다. 집들 보세요. 잡지에 나올 정도로 아주 집을 잘 꾸며놨네요.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슬고했던 우리 집.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두 평도 안 되는 저곳에 있는 거.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그릇이 진짜 많네요.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았어요. 15자 북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아 안았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남편이 저렇게 병에 걸리고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조카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사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아주 건강했던 남편이네요. 가족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세스다 모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신이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내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한이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해 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내의 마지막 일기였고, 그 후의 얘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편이 초천하게 되어 남편 없이 살아가기. 전 남편이 이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정사진 또한 준비하지 못했죠. 남편의 영정사진을 위해 핸드폰을 뒤지다가 아들내미 공개 수업 때 찍은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합성했네요. 남편의 영정사진은 바로 이 사진을 가지고 만든 거랍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이 사진을 가지고 양복 입은 영정사진을 뚝딱 잘도 만들어내더군요. 넥타이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영정사진 자체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환히 웃는 한이가 20대 꽃미남처럼 보였거든요. 아직 어린 아기로 생각되던 울 호야는 장례식 내내 든든한 상주 노릇을 잘해주었습니다. 가끔씩 빈소 옆에 연결된 침대방에 들어누워 상주가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나 라며 웃기도 했지요. 그나저나 전 장례식 내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펐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울 한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갔거든요. 정승 죽은 곳에는 문상을 안 가도 정승집 개가 죽은 곳에는 문상을 간다는 옛말이 있죠.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퇴직한 상태이고 아내인 저는 무직인데다가 마당발이긴 했지만 삼성 연구원이었던 일테면 정승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문상객이 얼마나 올까 생각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남편의 대학 동기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다녔던 교회 식구들과 제 지인들이 전부일 거라 여겼죠. 저희 부부는 친척들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 장례식장을 예약했을 때 처음엔 중간 사이즈의 빈소와 식당을 예약했다가 아주버님이 손님이 너무 적으면 쓸쓸해 보일 거라고 걱정하시길래 제일 적은 사이즈의 빈소와 식당으로 다시 예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블로그 이웃 언니부터 암카페 식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교회 식구들은 버스 2대로 모자라 각자 차를 갖고서 문상을 오더군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대학 동기들, 서클 친구들도 줄줄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지 저희는 방 하나로 모자라 더 큰 방을 하나 더 예약했고 다음날 삼성 서울병원에서 제일 큰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정승집 개가 아니라 정승이 죽었는데도 문상객이 넘쳐난 걸 보고 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남편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가는 길을 끝까지 가주는 걸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조문객들은 진심으로 남편의 죽음을 애통했고 마음 아파했으며 장례식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장례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들 뿐만 아니라 남편이 함께 일했던 협력업체 쪽 분들도 잊지 않고 다 문상을 와주셨고 화환들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거금의 조의금을 내주셨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저한테만 가장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자기가 있는 곳 그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가장 좋은 만남을 가졌나 봅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그립습니다. 옆에 있으면 엉덩이를 툭툭 두들겨주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노라고, 당신 참 멋있는 남자라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인을 끝내고 저희는 집이 있는 수원시 연화장으로 향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납골당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유골함은 수원시 연화장에 있는 납골당에 우선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다른 납동과 달리 돈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안치될지 완전 복불복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이의 유골함이 안치된 자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 왼쪽으로 7번째, 오른쪽으로 7번째, 위에서 4번째, 아래서 4번째, 딱 중앙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전 이때 이후로 늘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 남편 대신 모든 걸 살갑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밥이 안 넘어가서 죽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죽이 배달이 되고, 맛있는 김치가 먹고 싶다 생각하면 어김없이 너무나 맛있는 김치를 친구가 보내줍니다.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야겠다 생각하면 길에서 마주친 아버님이 저 주려고 은행에 돈 붙이러 가는 중이었다고 제가 필요했던 금액을 바로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울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살뜰하게 잘 살펴주시는 남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니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쯤은 왜 내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냐고 마구 투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완전 고수이십니다. 전 남편이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자기야라고 부르면 웃으며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아서 남편의 부재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한 겹 두 겹 쌓여서 남편의 빈자리가 가슴에 사무치는 날이면 가끔씩 운전대를 잡고 20분 거리에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부터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골함이 안치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었던 수십 명의 지인들, 그분들의 위로와 응원 속에서 우리 환희의 발인은 꿋꿋하게 잘 마쳤고 사모제도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 요즘 남편 없이 살아가기 훈련 중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을 하얗게 지새우다 동이 틀 무렵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거기 잘 있나요? 남편에게 신약, 구약 먹으면 암이 다 낫는다고 꼬셔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성경 일독하게 했는데 성경을 읽게 한 효과가 좀 있나요? 우리 남편 천국에서 낯설어 하지 않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믿음의 선배들 보고 누가 누군지 몰라 당황해하지 않나요? 울 신랑이야 어딜 가든 사랑받겠지요. 그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겠지요. 환희 덕분에 천국의 웃음소리가 더 커질 것도 같아요. 그쵸? 혹시 내 남편이 거기서도 엉덩이가 가볍게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쁘면 하나님이 좀 말려줘요. 제발 좀 말려줘요. 좀 편히 쉬다가 쉬엄쉬엄 일하라고 해주세요. 울환이 이곳에서는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참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 사느라 정작 자신은 챙기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 울환이 잘 부탁드려요. 천국을 낯설어 하지 않게,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남편 없는 제가, 아빠 없는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큰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네. 그리고 환희야, 난 잘 지내고 있어. 난 잘 웃고 잘 자고 잘 먹으며 지내. 그러니 내 걱정 말고
아무 염려 말고 아이들과 나의 새로운 여행을 지켜봐줘. 예전에 아이들만 데리고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떠났을 때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줘. 재미있는 여행 마치고 곧 집으로 돌아갈게. 내 아버지 집으로 갈게. 그때 우리 다시 웃으면서 보자. 여행 잘 마치고 왔다고 예전처럼 날 안아주라. 자랑스런 마누리라고 이뻐해주라. 환희야,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자기가 참 그립다. 하지만 나 울지 않을게. 자기가 나고 내가 자기니까. 자기는 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천국에서도 행복해야 돼. 자기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져 나 또한 웃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행복해야 돼. 사랑해, 자기야. 너무너무 사랑해. 네,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참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언제 오늘 편지도 그런데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떠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있으면 행복한 자녀들, 건강한 자녀들이 생겨나고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